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 편지는 말하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죠. 모세만 알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으로 살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종이 된 거죠.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내신 이 편지에 그들에게는요, 그 고통과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초점을 두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히브리서 편지의 거의 결말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 본문 12장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상징화시켜서 말한다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구약시대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고요. 시내산.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흘렀던 시온산이죠. 시온산. 이 두 개의 산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시내산, 그리고 장차 종말의 세계가 시작될 예루살렘, 곧 시온산을 나란히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산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모세와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 곧 시온산에는 예수님과 보혈의 피를 흘린 십자가가 있죠.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또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왕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 왜 갔느냐?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아, 대단해요. 막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11시에 예배인데 아침 7시, 8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굉장한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머지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예배당 밖에서 길거리에서 조그만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뭐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섞여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같이 따라가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뭐 한 20개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20개의 그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 후원금 수표를 담아 가지고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아, 돈 봉투 갖고 와서 중국 사람들한테 돈 준다는데 뭐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중국 정부에서 환대하는데 중국 정부의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문교부, 교육부 이런 것처럼 종교성이 있는데 중국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들이 마중을 나오고 아주 우리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 베이징에 갔는데 한 번은 베이징에 트래픽이 막혀가지고 차가 이제 꽉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검정색 차량들이 여러 대 들이닥치더니 우리가 탄 차를 앞뒤로 싹 둘러싸더니요. 갑자기 사람들이 내려서 교통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탄 차량의 길을 순식간에 열어줍니다. 아주 그냥 1분, 2분 만에 딱 모든 차를 스탑시키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홍해 갈라지듯이 길을 쫙 열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중국 공안 당국들 차량이에요. 아주 새까만 색깔로 창문도 시커매가지고 그 속에 사람 그림자나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져 있는 완전 그런 검정색 차량들이 득달같이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차들이 들이닥쳤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으로 길이 막혔는데 길도 열어줘서 잘 빠져나왔고 딴에는 우리를 보호한다고 갑자기 공안 당국들이 그렇게 시커먼 차들을 타고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겁이 좀 나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리에서 늘 우리를 감시하면서 따라다녔구나. 아니 어떻게 2, 3분 만에 그렇게 새카만 차들이 10대씩 막 이렇게 나타납니까 갑자기? 그 많은 차량들이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을 열어줘서 그냥 홍해길처럼 차를 쫙 열어준 거 고맙긴 한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겁이 좀 나더라고요.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겁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겁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을 기록한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이게 뭐 그냥 가짜로 두려워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새카만 자들이 갑자기 그냥 앞뒤로 꽉 둘러싸고 나타나니까 좀 겁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상상도 안 되는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성경에 보니까 우레소리와 번개, 나팔소리, 연기가 뒤덮였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진동을 하는 시내산 아랫자락에 거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제가 수십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어떤 소설, 단편 소설 읽었는데 제가 지금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 신부님이 나와요. 신부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설에서 아침에 또 신부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음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설에서 그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진짜 천둥 같은 소리로 저에게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시내산의 아랫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진짜로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마지막 때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에 서게 됩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있고 그리고 시내산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구약에는 모세를 통한 율법만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은혜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유전적인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기존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사도 요한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말씀하셨죠?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로 들여서 같이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초월하는 또 다른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게 대단히 어려운가 봐요. 뭐 구약시대도 그랬잖아요. 불뱀에 물렸는데 높은 장대에다가 가짜로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달아놓고 그냥 바라만 보면은 불뱀이 물린 게 낫는다는데 그걸 죽어도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뱀 같은 마귀에게 물려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데 그걸 안 바라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직접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시온산에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시내산에 그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늘의 진동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날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 곧 영적인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천당,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토지로서의 팔레스틴 땅에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세시대의 시내산에서조차도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 공포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근데 이삭은 나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0살이 돼서야 이제 아들을 갖게 되는데 쌍둥이를 가졌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욕심이지요. 아니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는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욕심꾸러기지요. 대단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돈 1불도 공짜로 주는 법이 없는, 형인데도 배고픈데 그냥 죽을 주면 되지 뭘 또 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으라고. 전형적인 그 유대인들, 돈 밝히는 유대인들처럼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근데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꾀쟁이고요. 대단히 이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예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할머니 그러면서 믿고 따라오면 예쁘지 않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까짓 장자 그런 거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져, 너 가져, 그럼. 배고프니까 빨리 죽이나 주고, 나는 지금 먹는 게 급해. 무슨 장자권, 너 가져.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그저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물질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그것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별로 크레딧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그냥 눈밖에 나서 그것 때문에 눈밖에 난 거예요.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것이 12지파가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 확실하게 믿는 그 인생이 복을 받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23절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됐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임재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거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구약식으로 따지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영적인 가치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기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 꿈꿨던 장자권의 권세죠. 말하자면. 그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장자들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인이 장자잖아요. 그죠? 아벨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부당한 시기와 분노로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왜 아벨을 죽였니?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져서 나에게 호소하지 않냐 지금.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어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뿌린 그 피. 여러분 아벨의 피를 위해서도 대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린 그 보혈을 기준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뭡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온산에 세워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혹은 예수 믿었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배교해버렸어요. 아우 나 그럼 예수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배교할 가능성이 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았던 에서처럼 되겠느냐?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땅이잖아요. 땅. 시내산에서 계약 맺은 거 그거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색해 하는,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내산의 우레소리, 번개와 연기로 인해서 진동했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엔 여러분 하늘의 진동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그건 구약시대 시내산 밑에서 느낀 그런 땅의 진동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동,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했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26절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에는 26절에 그때 뭡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계약 맺을 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 진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 그런 공포로 임할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고 견딘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28절에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늘도 흔들리고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신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쓰여질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는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마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로마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 로마는 시저의 나라입니다. 시저, 케사르, 시저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유럽의 나라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 그건 시저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 세상적인 나라 너머에 전혀 다른 세계의 나라를 바라봤죠.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지평의 나라 로마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대한 비전. 그게 뭡니까? 시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여러분 로마 제국도 다 망했잖아요. 이제. 로마 제국 다 망했잖아요. 그 위대했던 제국. 그런데 신약시대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을 넘어서 시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러지 않으면 구약시대의 시내산의 아래서 느꼈던 그런 땅의 진동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진동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킹덤의 시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물리적인 땅, 팔레스틴 땅, 그 가나안보다 더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온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애착이라는 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진동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늘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